음양사라는 게 무엇인가? 한양을 사실상 분수치리로 첨령한 것이 적극 천멸 기도, 이것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루즈벨트가 갑자기 죽은 사건은 기도의 성과였다. 반대로 자신의 몸에 그것을 쓰면 상대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사카 유지TV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영화 파묘 속에 나오는 일본 문화, 특히 일본의 주스르 문화, 음양사,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영화 속에서는 기스네라는 스님이 나오는데, 그 기스네라는 말은 일본의 여우, 그것을 기스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스님이라고 하지만 원래는 음양사입니다. 음양사라는 게 무엇인가? 먼저 음양도라는 것이 일본에서는 6세기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백제의 무령왕이 일본에 보낸 오겸 박사라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오겸 박사가 일본에게 음양 오행서를 전달했습니다. 그것을 수용하여서 일본에서는 음양도라는 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일본의 독자적인 방향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음양사들은 분수를 보는 것이 기본적인 책무였고요. 점을 보기도 하고 나르자의 기르흉 이런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주스를 사용해 가지고 상대를 제거하는 그러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분수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일본의 천년의 고도라고 불리는 이 해양경은 1871년에 도쿄로 도읍이 옮겨지기 전까지 1000년 이상 일본의 중심지가 되었는데요. 이 해양경을 만든 것은 분수였습니다. 분수치리라는 것은 특히 당시 일본에서는 사신상응이라고 하는 바로 북쪽의 현무, 남쪽의 주작, 건소의 천룡, 백고 이러한 신들이 위치해 있어가지고 사신에 둘러싸인 도지를 선정하여서 토읍으로 만들어서 그 신들이 토읍을 지킨다, 이러한 사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상에 입각하여서 해양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분수치리를 상당히 오래전부터 사용해 왔고, 그것은 메이지 초기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이 이루어져 가지고 사실 소양적인 지리학을 많이 일본은 도입을 했습니다만은, 이후에도 사실 음양사, 분수사들은 일본의 정치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암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음양사들의 움직임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일본을 원나라가 습격한 사건이 13세기에 두 번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일본에서는 원나라의 습격이라고 하여서 원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때는 원나라가 일본을 공격해 온다라고 하여서 당시 일본의 총국에 있는 신사라든가 사찰, 거기서 적극을 항복시키는 기도를 매일 같이 올렸습니다. 당시의 일관도 직접적으로 사찰에 가거나 신사, 신궁으로 가서 조복 기도라는 것을 했습니다. 조복이라는 것은 적극을 전멸시킨다라는 뜻입니다. 효과가 있었는지 당시 태풍이 두 번 마침 원나라가 일본에 상륙할 그 무렵에
때 규주해 봤어요. 거의 모든 원나라 선박들이 침몰을 해버렸습니다. 그것을 그 일본에서는 가미카제, 신풍이 불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음얀사들은 이런 식으로 적극이 일본을 공격하려고 올 때는 일본의 전체적인 신사, 신도의 신관들이나 신도들, 불교 사찰에서 적극 한복, 조복 기도 라는 것을 되풀이한 역사가 있습니다. 대단히 유명한 음얀사로서는 아베 세이메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14세기에 그려진 그림, 이거 현재도 일본의 도쿄 국립미술관에 그대로 소장되어 있는 그림인데요. 세이메이가 키시가미라는 귀신을 사용해가지고 요괴들하고 싸우려고 하는 그러한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영화 파묘하고도 조금 관련이 되는 부분입니다. 파묘에 나오는 귀신은 두 가지잖아요. 진일파의 귀신, 일본 사무라이 귀신입니다. 이것은 음얀사가 사육시키는 키시가미라는 귀신을 말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음얀사들은 이러한 귀신을 부족 속에 봉인해 놓고 있는데 필요할 때 부족으로 다시 귀신을 풀어서 원하는 상대를 죽이도록 이용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음얀사들은 주술을 하는 존재로서도 유명했고요. 악한 방법으로 쓰는 음얀사들도 일본 역사에는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제야의 음얀사들은 법사 음얀사라는 그 스님 같지만 스님은 아니고 주술을 하는 음얀사였던 것이고요. 이런 사람들하고 관인, 그러니까 관직을 갖고 있는 음얀사들이 대결을 한 역사적인 사실들이 많은 일본의 초서라든가 검문소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파묘에서는 그 무당이 된 김고은이나 분수사들이 몸에 주문을 썼습니다. 이게 뭐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불교의 견존증 하나입니다. 이것을 독경하면 상대를 이길 수 있다, 혹은 상대를 격퇴시키거나 살해시킬 수도 있다. 반대로 자신의 몸에 그것을 쓰면 상대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 그리고 또 핑이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요. 일본에서는요, 지금도 그러한 초능력자들이 좀 있습니다. 유령을 불러가지고 자신의 몸에 빙의시켜서 말을 하게 하는 판선되기도 합니다.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여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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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건강 앤 여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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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건조 앤 여궁 청결한 일회용 밀봉 포장 직접 바르는 여궁 얇아진 질벽을 탄력 있게 매일 관리해 여궁 촉촉한 보습 노폐물 관리 향기로운 여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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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건강 앤 여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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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이 더 좋아해 무료 상담 1588-4365 메이지 시대가 되어서 소양식 일본을 만들기 시작한 메이지 정부는 음얀도라는 곳을 메이지 정부 안에서는 배제시켰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메이지 정부 그리고 그 이후에 일본 정부가 음얀사들을 동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조선을 식민지화 시켰을 때 서울 그 한양을 견성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현무의 위치에 있는 경복궁 바로 앞에 조선 천도불을 만들어가지고 현무 위치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주작의 위치에는 조선 신궁을 만들어 가지고 당시에 한양을 사실상 분수치리로 점령한 것이 일제가 한 행동이었고요. 주산이라고 알려져 있는 바로 청와대 뒤에 있는 북악산, 현재는 청와대이지만 거기에 조선 전독 관조를 당시 일본이 만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분수치리로 서울 자체를 점령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음양사들이 일제 간점기에서도 압력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음양사들이 특히 바르바르하게 더 움직인 그 사건은 2차 세계대전입니다. 1938년 일본 정부는 일본의 신도 그리고 불교, 기독교를 하나로 묶어서 종교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한국 쪽의 모든 종교를 편입시켰습니다. 한반도도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러한 청교들에게 명령한 것은 적극을 한복시키기 위한 기도, 종교 행사를 해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각 종교에서는 매일 아침 일찍 새벽 기도죠. 그것이 본격화가 되었습니다. 물론 새벽 기도라는 것은 일제 간점기가 시작되기 전에 1907년부터 일제에 항거하기 위한 새벽 기도라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마는 일제 간점기에는 오히려 적극이었던 미국이나 영국을 조복, 한복시키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자행되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요. 기도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미르교라는 특히 진원 미르교가 상당히 유명한데요. 그 미르교는 아주 옛날부터 주스를 사용하는 종교로서 불교계에서는 대단히 유명했습니다. 일찍부터 음양사들은 이 미르교하고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는 미르교의 초능력이라고 할까 그러한 힘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는 스님들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이것은 일본의 종교학자 마사키 아키라 교수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를 조복해서 살해해라 라는 목표를 가지고 조복 기도를 계속 올렸다. 루즈벨트를 겨냥해서 했다라는 말은 공식적인 문서에는 남아있지는 않지만 그 기도를 한 사람들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도 그때 루즈벨트가 1945년 4월에 갑자기 노출혈로 죽은 사건은 우리가 한 조복 기도의 성과였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고 현재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한시는 일제뿐만이 아니라 나치 독일도 주스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고요. 그리고 영국의 정보부도요. 첨손술사를 많이 고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토에 있는 진원미르교의 사원의 창고에서 호마단이라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호마단은 조복 기도를 하기 위해서 불을 태우는 다이라는 곳인데요. 거기에 있는 스님들이 이것은 2차 세계대전 때 영국하고 미국을 조복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삼각 호마단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주라는 것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법입니다. 결국은 일본은 루즈벨트를 이어서 대통령이 된 트루만 영국의 처칠에 의해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을 맞아가지고 주술이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탄씨는 적극 필승, 한복, 천멸 기도 이것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탄씨 조복, 그의 살해 행위 이것을 전당화하는 사상이 탄씨의 일본 정교계 전체에 만연이 되어 있었다라는 끔찍한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밤요라는 영화를 보면서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실제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그런 주술 관련 또 총교 관련 그러한 말씀을 올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